말씀의 본문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의 평생의 신앙 고백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네. 하나님과의 나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나의 삶을 그 고백에 맞춘 내용으로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그 고백이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맨 처음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로 이렇게 증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요. 무엇이든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또 욕심이 생기면 이게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모자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좀 많이 지루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이 시편 16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의 내용을 삶의 내용으로 채우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을 2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그 폭풍 속에 살 때에 갑자기 발생하는 이 폭풍과 같은 그 인생의 환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간 사람은 그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이 현실의 그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또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서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어떤 그 피할 길과 초자연적인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 경험들을 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산업이다. 다른 이야기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단어들이 산업, 기업, 가치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기반들, 이것이 산업이고 기업이고 가치라는 것이죠. 그거는 무슨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산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그 땅을 기반으로 이제 11지파는 열심히 이 땅에서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온전히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산업이다. 하나님 자신이 산업이 되세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세요.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기반들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갑자기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삶이 막 흔들리죠. 마음이 막 두렵죠. 떨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산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하고 막 흔들리는 그 삶의 기반 속에서도 그들은 삶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아름답게,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같이 봉독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네, 이 부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이 8절의 말씀을 받아서 앞의 내용의 결과로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그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그 8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더니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나의 삶을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딱 붙잡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한 내용이 8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그것이 삶의 그 어떤 내용 속에서 적용되는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막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막 떠나가고 잃어버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삶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마음이나 영, 뭐 이런 내용은 다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어떤 뭐랄까요?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단어들이니까, 이 마음이나 영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어떤 모습, 어떤 우리의 어떤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려니까 마음이나 영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이나 영이라는 단어로 세분화되거나 구분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로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인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어때요? 기쁘고 즐겁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에서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였더니 그 삶이 기쁨으로 이렇게 차오르냐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은 막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막 깔깔거리고 폭소를 터뜨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란 단어, 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을 표현한 어떤 그 내적인 가장 깊은 곳을 표현하려니까 마음, 영이란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기쁨, 행복감, 만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비천할 때도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내용이 뭡니까?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그러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배고파도 행복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그랬어도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랄까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떠나갈 때에 얼마나 그 삶의 내용이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겠어요? 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그 부정적인 경험에 머물리지 않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나의 오른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만족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산이 난 그러한 경제적인 그 형편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의식하고 신뢰하였더니 이 깊은, 마음 깊은 어느 곳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러한 그 기쁨은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해요.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힘, 그게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다. 그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 9절 후반절, 그리고 1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 속에서의 그 기쁨을 설명하니까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살만한 거죠.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렇죠?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육체도 단순히 이 바디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전체, 이 바디를 포함한 삶 전체를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Rest secure,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어떤
죽는 사람들이 가는 어떤 세계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은 그것을 풀어서 썼어요. 언어적으로는 수월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NIV는 그걸 풀어서 썼죠. The realm of the dead.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세계, 그러한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의인과 악인이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어떠한 운명을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 중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와 같이, 예언자와 같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세계에 그냥 내동겨 넣지 않고 죽음의 세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런 개념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구약에도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 잘 담겨 있어요. 뭐냐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죽음의 권세에 나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그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러한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고백은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다윗 자신의 그 어떤 그 육체를 멸망 가운데 내버리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후반절 10절 후반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 부분을 충분히 깨닫고 이 예언자적인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하여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그를 부활할 것을 예언하였는데, 너희들이 그 앞으로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거룩한 자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죽음 이후에 우리의 그 운명이 어떻게 갈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시고 우리의 몸이 썩어진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부활의 상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바디로 변화된 그 부활의 생명체로 성도들도 그러한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이 쉽지는 않죠.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상 속에서 채워나가야 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시편 16편 전체를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론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앞에는 이란 말은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네. 그곳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냥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편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의 원동력이 되고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 홀로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의 오른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했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돌아보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고백이 삶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뭐랄까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겉도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오늘과 여러분의 그 미래를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행복감으로 채워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고백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얘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기반이 흔들릴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그 기반이 된다는 거. 진짜 가치 있는 분이 되셔서 삶의 기반을 흔들릴 때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죽음과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와닿는가. 그냥 또 이대열 목사가 그냥 설교 한 편 한 것이지 이렇게 되면 이 제목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도 해봤습니다.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물론 이제 제가 묘비는 없겠지만, 그런 어떻든, 뭔가 이렇게 기록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참 좋겠다. 이 생각은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정말 나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는가? 그 고백과 같이 살아내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의 삶의 여정이에요. 현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대로 내가 삶을 채워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간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기업이 되셔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만드시는 진정한 기쁨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